할렐루야.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소작인 농부는 유대인들이며 주인의 종들은 여러 선지자들을,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 그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거저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도 때리고 능욕하고 또 거저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일을 알고 이제 생각한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보냈는데 농부들은 오히려 완악하고 나쁜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생각하고 죽여서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생각하고는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악하게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다가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알게 됨으로써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뭔가 큰 정치적인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또 예수님이 대속의 주님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굉장한 실망과 실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어서 18절 후반절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완악한 마음으로 적대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들으면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습이다 라고 알게 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하였지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농부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아주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3번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마침내는 아들까지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자비,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우리는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거부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멸시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과 인내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저희들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멸망의 심판받는 길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